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과오나 문제들을 일으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달리 삶은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결했으며 그의 생애가 빛나는 결과들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의 생애도 압살롬의 반란 이후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죄가 어떠한 결과들을 만드는지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사무엘하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음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불화를 틈타 비류였던 세바가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다시 한번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많은 이들이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다윗은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으라 명했지만 기한을 넘기자 아비새와 요압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만난 요압은 무난하는 척하며 그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요압은 다시 한번 군권을 장악합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냉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군대를 모아 세바가 숨어든 아벨성을 헐려고 합니다. 그때 성 안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읍 사람들을 통하여 세바의 머리를 베어 청 밖으로 던지게 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그들의 살던 터전을 보호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반란이 진압된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가 통치하는 대신들의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자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로 말미암아 흘린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기만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로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엄숙히 서약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일에 대하여 하기를 원하냐고 묻자 그들은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기브온 족속의 요청을 듣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여 모비보셋은 살려두게 됩니다. 대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5 아들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주고 기브온 족속은 그 넘겨받은 7을 한자리에서 목매어 죽이게 됩니다. 그들이 처형되자 리스바는 시신 곁에서 밤낮으로 새와 짐승을 쫓으며 슬퍼합니다. 이 소식에 감동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거두어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안타깝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성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비록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엄숙한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늙어 전쟁터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에 아비새가 그를 구원하여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집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상실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의 큰 위기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거인족의 후예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블레셋의 위협을 제거합니다. 당시 블레셋인들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바다를 통하여 이주하여 온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던 자들보다 월등히 나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던 그들은 우수한 무기까지 갖고 있어서 언제나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그 시간들 가운데 그들은 블레셋의 위협을 군사적으로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의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그가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반란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신실하지 않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실수와 실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사무엘 하의 마지막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생애에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주의 온전하심에 비추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